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저녁을 다른 것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제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그 기간 중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고, 또 제3차 전도 여행 중에는 거의 3년 가까이 이르는 기간 동안 목회하였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헬라 문화를 꽃피운 헬라 문화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제 퍼졌는데, 그 그리스의 식민지였다가 이제 로마가 이제 패권을 잡고 로마가 강대국이 되면서 로마의 자치 도시가 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그리스 우상인 다이아나 여신,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는데,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신전 앞에는 그 여신상을 이제 세워서 이제 두었다고도 합니다. 에베소는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로 상업이 번창하였고, 또 신전 주위에는 헬라 철학과 관련된 그러한 세속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이제 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또 데메드리오처럼 우상과 관련된 물품, 그러니까 아데미 이제 신상이죠. 그 아데미 신상이라든지 그러한 관련된 물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처음 3달 동안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유대인의 방해로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인들의 수가 많아져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 에베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이 에베소서의 편지의 머릿말로 바울의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본문을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이 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제 단어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는 바울 사도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로 번역된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대리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호했고,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비슷한 그러한 인사말, 그러한 안부를 묻는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먼저 자신의 사도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신이 사도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뜻에 해당하는 델레마토스의 원형 델레마는 기쁨으로 설정한 목적 또는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한 말미암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는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계획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과 의지 때문에 사도가 되었음을 디아 델레마토스 데우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자신이 그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체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또한 나타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잔멸할세라는 단어의 의미는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애를 쓰고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잔혹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교회를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도 대제사장에게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오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고 바울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처럼 바울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바뀔 줄은 몰랐지만, 이렇게 자신의 삶이 바뀌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나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재우 복화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영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한 3년 전쯤에 강사로 오신 것으로 보았는데, 이분은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복화술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 복화술을 통해 인형을 가지고 깡여사라는 인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형을 가지고 공연을 하시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마치 인형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말하고 움직이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복화술을 이제 잘하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인형 뒤에 있는 그 손을 빼면 인형은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인형이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 안재호 소장과 같이 말도 하고 또 대중들과 함께 대화하고 말을 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야기를 한 그 인형이 안재호 소장의 손을 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그 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기도원을 가거나 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때 당시 자주 불렀던 찬양 중 하나가 바로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요새는 그렇게 자주 부르는 것 같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한참 부흥회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님들이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렇게 찬양을 저는 조금 약간 느리게 불렀지만 이제 부흥 강사님들은 정말 빠르게 이제 드럼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미친 속도로 막 드럼을 치면서 정말 빠르게 막 찬양을 하면서 신나게 찬양을 했던 이제 그러한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초 때 기도원에 가면 부모님이 이제 억지로 끌고 간 거죠. 억지로 끌고 가서 앉아 있으면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신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찬양을 하다 보면 정말 이 가사처럼 나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하는 그 등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그 인생길에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제가 동강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동강교회는 국제시장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올 때 한두 번 지나가면서 이제 본 것이 이제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본 것이 이제 전부였고 여기서 사역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부산으로 이제 내려와서 대형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 교회가 마지막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39, 이제 40 이제 직전이어서 이제 부목사 나이로는 많은 나이였기 때문에 대형교회 이후에 다른 사역지로의 이제 이동하기란 좀 이제 어려워 보여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부목사로서 대형교회가 몇 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동강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있고 분명 이곳에 저와 우리 가정을 보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계획 가운데 그 바울을 그 등 뒤에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제가 여기에 올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감동시키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내가 주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기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도 2022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하시고 일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란 이 구절은 마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두 그룹에게, 두 대상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원어를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고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번역본인 공동 번역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상이 아니라 한 대상, 즉 신실하고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들이며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는 신앙의 고백은 있으나 신앙에 따르는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고, 교회에 잘 나오고 열심히 하며 인격의 됨됨이는 제대로 갖추었지만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에 맞는 삶의 진실함과 신실함, 성숙한 인격을 가진 모습이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재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 성숙한 인격으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성숙한 인격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칭함을 받고 칭송을 받은 것처럼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이제 번역된 이제 뭐뭐로부터라고 이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제 아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의 원천이나 근원, 어떤 것의 원천이나 근원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은혜를 얻으려고 해요. 또는 사람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은혜를 얻으려 하고 평강을 얻으려 해요. 그렇지만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은 일시적인 것이죠. 잠깐의 은혜와 잠깐의 평안은 얻을 수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잠시의 만족감과 잠시의 평안함은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참된 평강을, 그분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도 널리 사용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인사말로 사용되던 단어 중에 하나인 이 은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또 바울을 통해서는 큰 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구원의 큰 은혜, 그 은혜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히브리어의 샬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개인의 물질과 안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축복과 번영을 빌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인사말로도 사용하는 단어죠. 샬롬이라는 그러한 단어, 인사말로 문안과 축복을 통해 상대의 번영을 이제 기원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샬롬이고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평강은 은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값없이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바탕으로 주어지는 평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카리스가 없이는 참 평안이 에이레네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2022년도가 주님 주시는 큰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참 평안,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동감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동감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